우리 두란노 학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시간 우리 두란노 학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둘셋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인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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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나오셨네요. 네, 저기 네, 화면에 있습니다. 네. 화면. 안 보이는데? 좀 맨후에 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기 같이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네, 있어요. 거기 엑스트라. 여기 있어. 네, 그것도 주시면 되죠. 여기 받아서 여기. 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실 우리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도 그렇고 속사람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사실은 누군가를 많이 닮아 있잖아요. 특히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많이 닮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나는 누구랑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닮은 사람은 없어요. 도전변이래. 그래요? 옛날에 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서 엄마 옷을 가져왔어요. 내가 그래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싹 지나가는데 내가 아니고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막 닮았다 하는 소리. 나는 내가 깜짝 놀랐는 게 나 자신이 싹 지나가는데 거울에 딱 비치는 게 엄마예요. 집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정도로. 아니, 그런데 그 분위기든지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는 뭐 우리 엄마를 본 사람들은 다 나보고 엄마 닮았는 보면 아주 너무나 같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아버지를 닮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한국을 갔는데 다 나의 모습에서 엄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 이쁜 사람이 있거든. 나하고 아니 완전 아니 하스키 군사도 이뻐. 아니 우리 엄마는 완전히 이 정형적인 한국인 진짜 아. 이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 모습이 보이면서 나는 아니야 난 좋아. 나는 그 아버지. 그래도 네. 하스키 군사는 귀엽게 이쁘다고. 맨날 네, 좋습니다. 아주 저도 어느 날 시골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갔는데 그 저는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었던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 광양인 전라도 광양 쪽인데 거기에서 갔더니 아, 너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키가 크셨거든요. 막 동네 막 장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장사가 아닌데 힘은 없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예, 동네 장사셨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현진 장모님은 엄마랑 똑같아요. 완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아니야 완전이야. 근데 이 목소리까지 말을 아주 유머스 있게 잘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 우리 딸이 그래. 엄마 할머니랑 똑같아. 최선 장모님은 그럼 또 닮았네요. 목사님이랑 똑같대. 아버지. 아, 봤잖아요. 네? 사진으로 봤잖아요. 아 예. 찬주가 또 완전히 또 엄마는 많이 닮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래. 예, 나는 아닌데 옆에서 볼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는 것 같죠. 그 시선이.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누구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을. 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내내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신 것, 닮아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이 다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몇 가지 이제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예배. 그 예배의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난 한 7주 정도 같이 나눴던 것이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가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게 부합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한 7주 정도 나누게 될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밝혀주신 바가 있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창세기에 보시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우리가 이게 온전한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이신데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내시고 하는 그런 인간과의 그런 감정의 저거 똑같은 그런 것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종처럼 만드시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닮은 것 같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하심으로 다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네. 그 모습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다스림에 대한 부분, 네. 세상을 잘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또 새로운 이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생각하기에 그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제? 네. 아시고 계셔요 벌써. 아시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하게 우리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네, 관계적이다. 맞아요. 그렇죠. 저죠. 네.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실 때는 예를 들어서 뼈가 우리 몸속에 무지개 많잖아요. 네. 근데 뼈와 신경과 혈관이 다 이렇게 아주 조화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보통 조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동물도 보면은 동물의 그 뼈나 그런 게 다 또 사람과 아주 비슷해요. 뭐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존재? 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으로 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줘서 교통할 영적인 수 있도록, 존재.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사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판단해요. 사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렇게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지적인 존재고 또 아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관계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난 혼자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그게 신경이 쓰여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말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랑의 관계를 또 추구하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동물은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지적인 존재랑 비슷할 수 있는 또 우리는 창의적이기도 해요.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 그것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들어오시면 최동님 장로님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수님을 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전자전. 네?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모습을 아들이 닮았다. 뭐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을 이게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왔어요. 리포트 카드를 아주 잘 받아왔어요. 부부가 딱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갔어. 네. 꼭 이렇게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왠지 그러고 싶고 그런 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닮으면 왠지 어떻습니까? 좋으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나쁜 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오묘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상한. 어떻게 넌 그걸 또 참냐 하면서 이게 안쓰러우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어쩌면 그렇죠?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corrupt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상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 땅에 내가 보내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좀 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때문에 하나님 오해할 때 있죠? 언제 하나님을 오해하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 너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지적을 안 해주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좀 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오해가 되시죠? 가끔 하나님은 혼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데 왜 굳이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 많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믿음을 갖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골자가 많잖아요. 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실까? 네, 왜 창조해서 네. 왜 하필이면 창조하지 마시지? 네. 이거 마치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아빠한테 왜 우리 나를 낳아가지고 진짜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세상이 맞아요. 너무 안 좋은 뉴스도 맞아요. 많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 왜 이 꼴을 보고 싶으실까 이 생각도 살짝 좀 들면서.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네. 그 나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아이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잘해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혼자서 저기 하는 거 저기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혼자 완벽하시라는 분이 왜 굳이 나는 금방 뭐가 떠오르는 네. 거 하면은 딸내미가 있잖아. 어린 딸내미가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 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죠. 부부만 생각해도 부부끼리 살아도 사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필은 굳이 애를 낳아가지고 고생한다고요. 이렇게 말썽 피우고 애 낳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아이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관계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녀를 두고 또 혹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혼자서도 살 수는 있죠. 사실은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수 있으면 근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인류가 멸망해가지고 혼자 살아남았어. 그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형상을 따라서. 네,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오해할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은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 따르면 이제 슬픔은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은 이제 슬픔 끝 행복 시작인데 이건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방정식이 잘 안 들어맞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우리가 여러 질문들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나는 이런 시련과 이 고난을 겪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딱 시원한 답을 못 얻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 속에서 길을 잃을 때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준이가 한 번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첫 경기에 챔피언십에 그 구원투수로 등장했다고요. 근데 주자가 또 있었어요. 주자도 있어가지고 좀만 실투해도 그냥 점수를 뺏기고 패전 투수가 되는데 투수를 다 써갖고 이제 없어요. 다른 선수를 낼 수가 없어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뭐 뒤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긴장 하나도 안 했대. 그런데 긴장했겠죠.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경기 갔더니 이기게 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던졌지만 결국엔 패전 투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좀 더 잘 던졌으면은 그 경기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졌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기도했는데 난 하나님 믿는데 아니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이것도 못 하시나? 이렇게 자꾸 질문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했을까요? 어느 날 그날은 안 됐어요. 그날은 저한테 물길에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저도 이제 뭐라고 답을 제가 잡아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원래 우리가 항상 그렇게 힘들 때는 아무리 줘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을 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아빠 한번 내가 생각한 게 있어. 한번 들어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안 들어주셨잖아.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경기가 있고 나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야구 경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스트러글링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 삶의 결과들을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조금 더 견고해 있다. 조금 더 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참 맞죠.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알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잘 안 돼요. 내가 막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혹은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오늘부터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해가지고 딱 계획을 탁탁탁 생각하여 나는 J야. 나는 파워 J야. 착착착 철저히 계획 세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해 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주 앞에서 볼 때까지. 근데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성화. 네, 성화. 그렇죠.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도 표현하죠. 거룩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지난 주일날 아마 제가 우리 이종현 목사님께서 이야기 나눠줬던 성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방언과 성령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 성령을 받은 결과물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소통하는 네. 존재를 만드셨다 그런 거. 소통하는 존재, 또 열매가 있고. 네,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는 언뜻 생각할 때 보면 뭔가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 혹은 어떤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뭔가 일어나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뭐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은요, 이게 꼭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불과 같은 막 혀가 갈라지는 듯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 뭔가 강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더란가요? 비둘기 같이 아주 온유하게 임하셔요. 그리고 에스겔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동굴 안에 있는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뭘 보여줘요? 불과 지진. 뭐 엄청나게 불이 막 뭐 화재도 보여주고
그 산이 다 흔들리는 지진도 보여주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와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은요, 사일런스에 거의 안 들리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고 뭔가 기적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스물스물하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예들을 보시면은요, 성령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성령의 하신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돕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거는 상담가이기도 해요. 내가 옆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수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뛰어주지 않아요. 내가 뛰는데 옆에서 코치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은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랑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그렇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될 사람 관계가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품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할 것은 없겠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왜 순종해야 돼요? 네. 다리 순종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보혜사, 헬퍼, 상담가, 그러니까 뛰는 것은 내가 해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기다려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나요? 물이 갈라지고 건너갑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딱 발을 떼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순종이 거기 나오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붙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때로는요, 너무 맨날 기다리겠다. 나는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죠, 사실은. 나에게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가 꼼짝 안 하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인내로서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항상 그 행동을 주저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나는 이게 좀 두려워서, 나는 이게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이 두려워. 그러니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발을 떼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수련회를 인도했잖아요. 그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뭐 간사님도 있고 거기 목회자도 둘이나 있고 아무튼 1, 2부가 모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한 손 잡고 기도하는 거 시간도 있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 청년이 근데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 시간 졸았다고 그래. 뭐 괜찮다. 뭐 줄 수도 있지. 네가 잘못한 게 졸게 한 내 잘못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난 무슨 공부를 했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들 상식은 뭐예요? 시험 공부 있으면 수련회 안 가. 내가 학교 엄청나게 비용을 내서 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가 먼저지 수련회가 먼저야?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몇 명 청년이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확실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순종으로 걸음을 떼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뗄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내가 합리적으로만 다 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행동했을 때 나는 그 친구가 분명하게 영적인 성장이 이 시간들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떠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거예요. 성장은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행동할 때 와요. 성령의 동우심으로.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성장하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비유를 많이 써요. 씨앗을 식물이 자라는 거. 식물이 자랄 때 그냥 식물이 자랍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잡초밭이 됐다고. 만약에 자동으로 자라면은 제가 그냥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잡초밭이 돼버렸거든요. 우리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잡초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성장은 그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성장하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알아서 하나 되게 하시면 되지 뭘 내가 하나. 근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는 여기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옛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 태도가 뭐예요?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자기 욕심을 따르던 삶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태도가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가 감정에 따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요, 옛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들어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태도는 바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그런 태도 안 할 거야 라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는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꾸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우리가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transform. 이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긴 해요. 이 transform이 뭐냐면은요, 이런 표현이래요. 일부러 여기 나비를 제가 이렇게 굳이 그려놨는데,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찾아 넣었는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뭘 거칩니까? 애벌레. 애벌레 다음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변태를 거치잖아요. 예, 그걸 그 헬라 말로 메타모포시스라는 거, 메타모포시스? 예, 그거요. 변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충이 애벌레만 봤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되게 징그러운데 나비가 됐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는 이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되게 애벌레처럼 되게 추한 모습이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이 뭐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 내가 지금 그래도 이 모양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나는 형편없을 거야.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나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을 것 같아요. 아 죽었을 것 같다. 예. 저도 그래요. 예. 어떤 모습에서 좀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비참이 아니라 죽었을 것 같아요. 아 죽었을 것 같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제가 나이 먹은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 예 저기 캘리포니아 너싱홈에도 발란티어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너무 그렇죠. 차이 나요. 예. 그럴 수밖에 젊었을 땐 몰라 다 같이 젊으니까. 아, 예. 그런 너무 차이가 비참해. 보이는군요. 예, 아.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 근데 또 나이 먹으면요 잘 안 받아들여요. 또 쉽지 돈이 않죠.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힘든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목사님 찰플린 목사님이 보시면은 돌아가시면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다르대요. 얼굴 태도 모든 걸 무섭게 생겼다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나 미래를 죽은 이후의 상황을 너무 받아들이면. 다르대요. 예, 저는 목사님, 저는 네. 그러니까 낭비하는 생활, 낭비하는 생각. 생산적이지 못하고 음. 쓸데없이 다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그런 생활. 아, 그래.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새롭고 거룩한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습관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개발시켜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어야 된다? 성품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것이 그냥 나이만 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화평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물론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우리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그래도 훨씬 더 낫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깝게 입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네. 진짜 그렇죠. 예, 습관이 영성이다. 그 왜 그래요? 결국에는 습관이 성품은요 내 습관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성품은 우리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그 나타남은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두란노학교를 모이는 거는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두란노학교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 다 잊어버렸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하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다져진 거라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말씀. 그리고 또 뭘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죠?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세요. 말씀, 사람들, 상황.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뭘 공급해 줄까요? 진리를 공급해 준 거.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진리는 곧 방향성이잖아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표지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해줄까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encourage 하는 거예요. support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이거 세 가지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해야겠죠. 뭐에 순종?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예, 해야 되겠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순종은 훈련이 필요. 예, 훈련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에게는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속으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식을 진짜 폭넓게 해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아요.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것들을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서 말씀에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여기 없죠. 이걸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진다라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면 우리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많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타 종교에서 신앙이 좋고 뭔가 고결하고 뭔가 영성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사례가 있죠. 예. 혼자가 예. 뭔가 속세화는 등지고 뭔가 산 꼭대기에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잖아요. 꾸불꾸불한 길을 찾아가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보통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그 고경. 근데 기독교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성숙은요 혼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발휘되는 것은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왜 혼자서는 절대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성숙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왜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나의 기준이 있어. 내가 봤을 때 나의 기준이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서 몰라요. 제가 뭐 잘못됐는지. 네.
네. 많은 경우가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있잖아. 뭔가 그렇죠. 잘못됐을 수도 있어. 아, 예.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네. 또 왜 절대 이거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의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신앙의 영적 성숙이 없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부딪히지도 않을 거면 혼자 있으면요. 네. 관계가 네. 여럿이 있을 때 부딪히기도 하고 네. 시험도 당하고 예. 아파도 보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예. 혼자 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성숙의 가장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혼자 대상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어. 없어요. 나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핵심이 예수님이 뭐래요?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게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혼자 있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 혼자서 할 수 없어. 사람은 반드시 환경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거기에 길고 느린 써주시면 되겠네요. 길고 느린 3번. 네, 한번 거기에 예수님처럼 되는 길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안에는 어떤 분은 좀 더 성숙한 분이 계시고 좀 더 덜 성숙한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과정 중에 있어요?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은 work in progress. 공사 중인 거예요. 네, under construction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더 컨스트럭션 얘기도 드렸지만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unfinished라는 찬송가를 하나 그 CCM 그 노래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흑인 여자분이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 제가 여기에 다시 좀 올려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릴 줄 알았던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대로 믿었던 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시작이 일어납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 하나님은 뭐뭐뭐 안 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은 unfinished. 네. 오늘 답이 하나도 안 work in progress니까 불안전해도 좋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뭐뭐 하고 계셔? 월계가 하고 계셔. 예, 일하고 계셔. 뭐 하나만 더.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직업을 무슨 일을 갖고 무엇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어떠한 인격을 품고 어떠한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 생각해 보면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끝마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누며 신앙으로 권면하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를 하지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옵나이다.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